예,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3년은 지나가고, 계명년은 지나가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 한 해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가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이들의 삶이 육신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내 인생 내 시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씨,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씨앗이 번창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의 그 사건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이제 터뜨리는 그런 이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바 출애굽기 3장 이 본문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고 양과 더불어 이렇게 생활하는, 양을 먹이고 양을 몰고 또 이제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여 양과 더불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세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이제 모세가 가게 되고, 호렙은 이제 뜻이 이제 거칠다, 광야, 그런 이제 불모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읽은 바 출애굽기 3장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단어는 사라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뭐 좀 더 묵상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묵상되기를 특별히 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렇게 나아갈 때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약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그의 백성을 붙들고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 이 광야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광야 여정에 보면 이제 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 반석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현현의 또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더 이제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떨기나무가 뭘까? 이 떨기나무는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가시 또 다른 신명기에 보면 가시 떨기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떨기나무 이거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다르게 하면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 것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제 시띠나무이고 그다음 이제 떨기나무도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이 꺼져야 할 텐데 왜 불이 꺼지지 아니할까? 예, 그 불은 이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해 아침에 왜 이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느냐? 먼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요. 예수님의 음성, 소리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 첫날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삶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갓집으로 바다나람 외갓집으로 가다가 이제 광야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도 이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절하되이다. 형들과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논인지 밭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볕단들이 일어나서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보디발의 그 가정총무로 일어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동침하다가 졸라댔을 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삶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부들부들 떨고 심령에 근심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고 내가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 수많은 약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랴 염려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면 너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용사여 여기서 뭐하냐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원은 이제 이게 평범하게 농사일을 하고 숨어서 이제 농사일을 하는 그런 자였는데 아주 미약한 자였습니다. 지파도 므낫세 지파에 미약한 자였고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그 지방이 미약한 그 기도원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이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과 제사장이 잠을 자는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이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나아갔는데 그래서 그 3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일이 있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통신 두절돼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사무엘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도 보면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사명을 맡겼을 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아이인데, 저는 너무나 어리고 아직 이제 청년이고 아이인데 어떻게 하여 제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 이렇게 초반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것을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다가 이제 한 중반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들고 불순종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다시 메시지를 바꿉니다. 너희가 이제 침략을 당하는데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 못한다.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 거릿 시내가로 가라 이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릿 시내가로 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 산지에 산골짜기에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인생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세야, 내 거룩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신은 뭡니까? 신발은 온 땅을 두루다닙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두루다니는 것이 신발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성경의 히브리서의 구약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땅은 부정하다. 그래서 신발은 땅에 닿기 때문에 그 신발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세상, 부정한 신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은 뭡니까?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룩한 땅이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임하는 거룩한 땅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거룩한 땅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교회에 오르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옛 삶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되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 오늘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죄라는 정의를 잃어버리고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어지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치가가 말했죠. 모두가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예,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면 길이 되고 또 처음에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어요. 산도 그렇잖아요. 산에 산길이 나는 것은 처음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다니니까 그 산골짜기에 길이 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길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길, 모두가 함께하여 만든 그 길이 반드시 진리,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의 그런 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길을 만들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계속 세상 사람들이 계속 길을 만들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따라갔는데 낭떨어지고 길을 따라갔는데 이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이 세상은 혼돈하며 지금 이제 두 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은 이제 죄악으로 길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이제 세상 따라가다 보니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약 1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에는 전도하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점점 이 교회가 사람들은 많지만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그렇게 교회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거룩한 땅을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할 때, 내주할 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거룩한 땅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염되고 죄악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이런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 던져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사명을 붙들고 그의 나이 120세가 되도록 지금 이제 80세에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어지고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그의 생애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 내가 이 한 해 2023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예,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너의 씨앗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예, 그것을 이제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제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아,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 세계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기범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내 처소를 넓히라, 내 성막의 휘장을 널리 펴라, 내 줄을 길게 하라,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예,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또 엄밀히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반복음이 되어집니다. 예,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제가 2절, 3절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이제 한 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이제 메시아 예수로 고난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예수, 구원의 예수님이 나타나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백성, 하나님 새 시대에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장면이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3절 하나님의 백성이, 새 백성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흥왕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명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도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